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거의 틀림없이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겠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에 뚜렷한 현상의 하나는 뭐냐면은 믿음이 정말 자라고 싶은 거예요. 진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보다 내면이 강화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내면의 성장, 특히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이러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내면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뭘 드리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외면적인 뭐만 좋아진다든지 안정된다든지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기쁨을 더 깊이 맛보고 싶은 것이죠. 소요리문답 1문에 나와 있는 그를 영영토록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기는 것, 그분과 누리는 교제, 여기서 더 자라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벌써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그런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구속이 내 삶에 스며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삶, 이런 전체를 포함하니까 깊고도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말을 오늘 이 로마서 6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 새 사람이 신령한 능력을 소유해서 그것으로 죄와 세상을 이겨나간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6장은 우리 마음의 소원, 신앙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땐 읽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로마서가. 그리고 6장이,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성숙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얻기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에 정확히 응답해 주는 장이 로마서이고 로마서 6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특히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이 원리는 성경 어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근원적인 설명,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설명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우리 집 602동에 사는 사람이나 나나 그냥 새끼 밥 먹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연합이란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고 또 헌금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신령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장 3절부터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입니다. 아주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Mystical Union with Christ. Mystical Union with Christ.
우리는 주님과 신비한 연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 몸만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하고 복을 받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주 신령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은 바울이 가르치는 아주 독특한 신학 사상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설명에 보면은 세례를 가지고 주님과 연합한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예배 때 세례를 받죠. 유아 세례도 받고 우리 성인들 세례도 받고 또 입교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세례란 것은 한 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연합돼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극장식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으로 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세례는 드라마 설교예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아, 목사님 그건 너무 어렵네요. 좀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현상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런 신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잘못됐는데 신비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때 나도 죽었어요. 이야,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나도 장사되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할 때 그 죽은 건 뭐가 죽었냐면은 죄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죽은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우리 죄성이 장사됐다는 것은 죄가 완전히 도말됐다는 거예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장사된 정도, 완전히 도말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했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들어가는데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새로 살리신 것입니다. 6장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님께 일어난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를 다 사함받고 비록 죄를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칭이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취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첫째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그것의 의미는 첫째는 소위 종말론적인 의미가, 종말론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지상의 생명이 다할 때 영생을 얻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은 것은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세상에서 좀 어렵고 곤고한 일이 많았다 하더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첫째, 종말론적인 의의. 이걸 칭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의냐면은 실존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실존적인 의의. 실존적인 의의는 뭐냐면 성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칭의 때에는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는 티켓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실존적인 의의는 뭐냐면은 주님과 연합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신분이 되고 그런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 되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음에도 연합하고 장사에도 연합하고, 이건 죄의 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살아났다 그 말은 없는데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서, 그건 제가 괄호 제가 더 넣은 말입니다만은 성경에 말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해석은 해야 되니까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유. 브레이브하트란 영화에 보면 멜 깁슨이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프리덤 하고 죽죠. 자유하고 좀 얼마나 인상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자유는 그런 자유를 훨씬 초월하는, 모든 죄를 이기는 소위 영적인 자유. 그래서 다른 모든 자유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자유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자유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는, 오늘은 이 6장이 특별히 실존적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보십시오. 로마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교개혁 때 로마서를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신칭의의 책이라고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런데요, 그것은 4장까지고요. 5장 이후로는 로마서는 아주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고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를 말하는 그 원리가 오늘 이 6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까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라 그랬는데, 이 연합된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이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과 신비하게 연합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총 90회가량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만 80회 이상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우리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부활한 새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예수님만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에게 일어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어서 우리가 부활했고요, 그에게 진리는 우리에게 진리여서 그가 부활한 것은 우리가 부활한 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종속된, 이제 죄의 종, 의의 종 하는 말이 6장 15절 이후에 또 많이 나옵니다만은, 죄의 종은 이제 없는 거예요. 해체가 된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산다.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11절 굉장히 흥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라가 아니고요, 명령이 아니고요, 죄에 대하여는 네가 이미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돼,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서 연합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면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랬는데요, 사실 이 합하여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집어넣었어요. 우리 성경이 집어넣었는데 잘 집어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baptized into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into,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원문을 보고요, 영어 번역들은 다 인투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합하여 하니까 벌써 연합을 얘기했구나 지나갔는데, 원문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인투, 세례를 받았는데 인투 크라이스트? 인투 히즈 데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투? 이것은요, 뭔가 하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연합을 설명하려는 바울의 설교법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올림픽 때 그 다이빙 선수들, 다이빙 때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몇 바퀴 돌면서 물로 쫙 입수를 하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 세례, 웹타이즈란 말은, 밥티조란 말은 물에 입수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immerse, submerge 또는 deep, 담근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연합을 세례로 설명하는데요, 세례를 받는 것은 다이빙 선수가 뛰어날아 가지고 물에 입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로 입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푹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만 뿌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머리 닦아 주시고 하십니다만은, 원래 세례란 것은 요단강이라든지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랬죠. 그러니까 물에 폭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세례의 의미는 그렇다고 우리 침례교식으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간단한 세례 안에 그 상징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의 그 세례를 생각하면 뭐냐면은, 물에 폭 잠가가지고 그 안에 좀 있게 하고서는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점은 침례교인들이 우리보다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 극장식 설교를 직접 보니까 잠기네 뭐, 그렇다고 침례교 쪽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또 감기 걸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상징을 보면서 잘 깨달으면 되는데, 원래 그 세례란 것은 폭 잠겼다가 잠깐 있다가 나오는 거니까,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 인투 더 워터, 물속에 들어가듯이 폭 잠기듯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처럼 폭 잠긴다는 뜻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들어가게 되면 홈박 젖죠. 마른 곳이 하나도 없죠. 완전히 물화되는 것입니다. 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때 완전히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뭐 세례의 의미를 꼭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드라마틱하게 사도 바울이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 받을 때 또는 다이빙 선수가 물에 폭 잠기는 것처럼, 인투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흥미있고 좋으네요. 잠기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폭 잠겨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것이 첫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물에 들어가는 행동이 있고 물 밑에 있는 행동이 있고 물에서 나오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죽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는 거 into the water, 물 밑에 있는 것은 under the water, 물에서 나오는 것은 out of the water가 되는데, 물로 들어가는 건 죽음이고요, 물 밑에 있는 것은 장사된 거고요, 물에서 살아나오는 것은 부활이에요.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사 죽음, 장사, 부활을 설명하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례가 극장식 설교예요. 극장식 설교. 목사님이 말로 하지 않고 참여하는 설교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세례 주고 물 닦아주고 세례 받은 사람 앉아있고 우리는 다 구경하지만 극장식으로 참여해가지고 주님과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에서 물로 입수하는 것처럼, 그래서 홈박 젖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데요, 그의 구속사역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합되고 장사와 연합되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 진리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 안으로 이렇게 다이빙해서 잠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세 가지 큰 완전한 세 가지 큰 은혜가 생기는데, 첫째는 소속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완전히 누구도 손 못 대요. 두 번째, 소속이 없고,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죽어버리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그것이 곧 내 죽음이요 내 장사요 내 부활이요, 내가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예요. 영어로 말하면 irreversible, 불가역적 변화예요. 세 번째는 내 정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갈라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 집 옆동 602호 사는 아저씨 아줌마나 나나 먹고 새끼 먹고 아이들 학교 보내 다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정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직업, 세상은 직업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 소유한 정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인데,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서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선생님입니다, 직장인입니다, 은행가입니다, 학생입니다, 사업가입니다, 주부입니다.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건 다 사회적인 역할이고 기능일 뿐이고, We are so much more than that.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라. 너무 복잡한 설교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혹 그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연합도 좋고 세존제도 좋은데요, 그래도 시시때때로 죄의 생각이 끊이지 않고 죄도 짓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간에게 남아있는 죄의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죄악된 본성은 계속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설명할 때는 죄인이지만 세존제가 접합된, 100대 100으로 접합된 그런 존재다 설명하는데, 복잡한 설명보다도 죄악의 권세가 남아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은 그 죄악을 회생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박멸시켜버린 완전한 사역이었습니다. 죄악은 회생불능의 상태예요. 우리를 노리는 죄악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 믿어지는데요? 인정하기 싫은데요? 소용없어요. 안 믿어지면 안 믿는 만큼 손해고, 인정 안 하면 성경 진리를 안 받아들이는 거니까 또 손해고, 죄악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사실 안에 살아갈 뿐이에요. 끝. 그것뿐이죠.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그랬는데, 개역 한글에는 멸하여예요. 멸하여가 더 좋아요. 죽어는 또 다른 말이거든요. 멸했다는 말은 이제 영어 번역들은 destroyed, 파괴되어 그렇게 하고 있고요. done away, do away, 과거분사 done away 한 표현도 좋습니다. 해체되어, 죄의 몸이 해체되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삶에 죄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명백한 진실이 사실인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주인이 될 수 없고, 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세존제가 되고 의의 종이 되었는데요, 죄 지을 때는 또 죄의 종 되는 건 아닌가요? 의의 종은 잠깐 멈추고 죄의 종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것, 새 존재가 된 것은 불가역적 신분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역적이란 말 하면 바로 생각나죠. 북한 비핵화하는데 이 부시 1기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전략을 완전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불가역적 해체, 그래서 CVID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까지도 CVID가 작동하고 있는데, CVID가 뭐죠? C, complete. 제일 마지막에 D가 뭡니까? 디스맨틀먼트, 해체. 북핵을 해체하는데 complete, 완전한 해체. 좀 남겨놓는 게 아니고 핵탄도 다 미국 가져가서 켄터키 어디 공장에 쳐놓고 설비 다 폭파시키고, 그 다음에 이 CVID가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북한의 핵과학자들을 다 미국으로 이민시키는 거예요. 머리를, 정신을 없애버리네요. 도대체 기술 자체는 없애버려요. 컴플리트. 강대국이 무시무시하죠. 하여간 컴플리트. 베리파이어블, 증명할 수 있는, 뭐 보여주지는 않고 뭐 영변 핵시설 폭파했네가 아니고 이 사찰당에 들어가서 다 사진 찍고 알 수 있게. 이리버시블, 불가역적. 이제는 거꾸로 뭐 어떻게 재건할 수가 없어. 또 돌아갈 수 없는, 컴플리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돌아갈 수 없는 해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의 종에서부터 의의 종으로 변화된 상황을 꼭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불가역적 현실입니다.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고요.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 카타르게세 하는 말은 완전히 해체됐다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해체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졌다. 큰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질문 하나였는데요. 마지막 또 이런 질문도 로마서 6장 보다 보면 생기니까 잠깐 이제 마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죄에서 해방됐으면 그럼 내가 주인 아니야? 근데 왜 또 하나님께 종이 된대? 난 종이 되는 건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싸움의 실제는 종으로서 누구를 주인으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종의 신분을 벗고 주인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에게 종이 되었던 데서 해방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 될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교만한 태도는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우리는 깊이 신뢰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은 물론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삭슬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은 건 사실인데, 그분이 죽고 사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만 뭐 하려는 게 아니라 곧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장사, 우리의 부활을 말해주기 위해서 부활의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거를 극장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세례이고, 세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연합을 설명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깊이 신뢰하고 만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악과의 싸움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악의 병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젠 새 존재가 되었으니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이기겠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는 불가역적으로 의의 종이 되었지만은 우리 현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싸움들을 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산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죄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부활에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고 이 기반 위에 영적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따라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 일치월장 성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